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잘 들리나요? 너무 울렸나요? 네, 우리 금요 기대에 오신 우리 모든 비전누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갈 때 혹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과 느낌에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자들이 뭐 훈련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회복이 있고 결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상을 살아간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2019년 하반기 금기의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금기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참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진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누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지혜의 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여.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신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귤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귤 잊으리.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찬양 고백할 때 수렁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우리를 먼저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그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 아버지의 더 큰 사랑,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육신이 덮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많은 고민과 인생의 숙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앞두고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눈앞에 당장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불안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커져서 늘 주저하고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앉아있고 또 기도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점점 이렇게 많은 비전의 지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다 찾으셨나요? 시편 3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기 자꾸 울리는데 이거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영원한 감사라는 주제로 이 시편 30편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좀 생각하다가 한 예화를 제가 체크인 수양회 때도 한번 나누긴 했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최근에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누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뭐였냐면 간사님들이랑 같이 오전에 주일 모임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항상 오거든요. 아침에는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모임하고 이제 2시 예배 오게 되어지는데 이 한양대 스타벅스 앞에서 이게 차를 끌고 이제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늘 가방을 좀 갖고 다니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 지갑, 아이패드예요. 이 세 가지를 꼭 들고 다니는데 그때도 이제 모임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뒷자리에 카시트가 있다 보니까 좀 이거를 빼서 간사님들을 태워야 되니까 카시트를 뭐 옮기고 이러다가 제가 아이패드, 지갑, 휴대폰을 차 위에다 올려놓고 다 이렇게 태웠어요. 타라고. 그리고 저도 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교회 도착했어요. 이거 뭐 할 때마다 자꾸 나도 소름 끼쳐가지고 이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간사님들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시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제 지갑이랑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야 간사님들한테 야 이거
내 거 3개 본 거 있어?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뭐 왜 나한테 묻냐는 식 그걸 왜요? 그거 없어졌어요? 이러는 그랬고 저는 이 간사님들이 항상 제가 덜렁거리는 거 알고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거나 아 빨리 내놔 빨리 줘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지 하다가 눈을 들었는데 차 본네트 위에 아이패드, 지갑, 휴대폰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에서 교회까지 올 때 그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3개가. 여러분들 뭐 농담이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이 증인이에요. 이게 이 3개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근데 요게 이 3가지가 저희 아내가 다 선물해 준 거거든요. 지갑도 신혼여행 가서 사준 거지. 그다음에 핸드폰도 아내가 바꿔준 거지. 아이패드는 제가 쫄라가지고 겨우 몇 달 전에 최근에 산 거지. 그러니까 이거 3개를 잃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뒤에서 차가 보면은 빵빵 거릴만도 하잖아요. 그 위에 물건이 있다고 아무도 안 알아켜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어디 될 대로 되는 식으로 막 쳐다본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게 스타벅스에서 교회로 오는 게 평지가 아니에요. 방지턱도 있고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차가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일 오전에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외쳤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죠?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마이크가 자꾸 울리네요. 이게 잘 들려요? 제 마음이 먹먹해서 그런가 이렇게 먹먹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저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3개가 이렇게 딱 그대로 있는 거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간증을 하면서 좀 예화를 시작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 뭔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늘 이 감사의 조건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려면 내 인생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떠한 뭐가 바라던 것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갑자기 뭔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흔히 감사하다라는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다든지 그리고 어떤 뭐 관계적으로나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아픔과 또 고통들 또 외로움들 고독들 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감사하라고 고백하게 요구한다면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힘든 요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에 붙어 있는 표였는데 너무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힘들 때는 힘내라는 말 대신 기도할게요 이 말이었어요. 힘내라는 말 대신 기도할게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막 그걸 보면서 그때 참 취업도 안 되고 막 직장 다 떨어지고 나면서 갑자기 커피잔을 팍 내려놓으면서 나는 저 말이 제일 짜증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을 해야지 왜 기도한다고 말하냐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짜 힘들 때 우리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힘듦을 경험할 때 힘내라는 말, 뭐 기도한다라는 말 그거 자체도 사실 힘든 상황들이 인생에 찾아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막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사실 누군가가 막 뭔가 자꾸 조언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기도하면 뜻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거리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거나 고통 중 한복판에 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영원한 감사, 이 영원한 감사를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의문점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지 사실 감사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앞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인생만 봐도 사실은
감사 하루에 뭐 어떤 내가 어떤 말을 하나 세 보면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시편 30편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30편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이 주제가 붙어 있어요. 이 편의 주제. 이 주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책이나 아니면 어플로도 나와 있을 텐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낙성가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나 아니면 뭔가 재건하거나 할 때 복원을 할 때 드리는 시나 노래를 하는데 그걸 낙성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근데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내용은 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는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BC 168년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내부로 들어가서 성전 중심부에 내부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내부를 황폐하게 하는데 그 내부에 뭘 세우냐면 군대의 신이라는 그 우상을 그 성전 내부에 중심부에 세워요.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 이방 신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죠. 그런데 그 중심부에 그 우상 신의 조형물을 세우기도 하고 그 한복판에 또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그 돼지를 버젓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그 제물로 바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4년 뒤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쟁하죠. 그리고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수축해서 완성했을 때 이때 다시 성전 봉헌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 봉헌식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나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시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시편 30편을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30편이 그때 상황과 그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했을 때 다시 회복시켰을 때 상황과 얼추 비슷하다고 해서 이 시편 30편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30편의 저자가 다윗의 시라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자가 다윗인 것도 맞고 물론 다윗이 성전을 완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 시를 그 성전 봉헌식에 사용했기 때문에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맞다라는 거죠.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절에 끌어내사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우물의 두레박이라고 하죠. 물을 기를 때 한쪽은 내리면 한쪽은 올라가는 뭐 이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두레박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왕복 운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식의 운동 방법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데 마치 다윗의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번영의 시기도 있었고 한참 잘 될 때도 있었고 한참 나락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인생을 마치 이렇게 끌어내사라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2절에는 보면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나를 맨 마지막에 고치셨나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다윗이 어떤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단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는 하셨지만 다윗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인구 조사를 강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상황 뒤에 큰 전염병이 돌게 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치셨나이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어떤 질병에서 이렇게 고침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더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
3절에 보면 내용을 보면 내 영혼, 스올, 무덤, 나는 살리사 이런 표현들을 봐도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영혼의 질병들에 대한 어떤 영혼의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죄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 고통의 시기였을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죠. 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죄를 범했을 때도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던 그때일 수도 있겠고, 밧세바 사건일 수도 있겠고, 다윗이 인생의 어떤 깊은 절망에 있을 때를 그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1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원수로 하여금. 이 원수는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마치 사람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의인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의 깊은 질병,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영혼의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근거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개인이. 그런데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많이 읽을 텐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주의 성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 개인의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을 자신의 예배의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번창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보장해 주시는 분, 어떤 내 개인의 형편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시다라는 말이 최대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시기가 있었을까 좀 싶은데, 요즘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아름다움, 자신의 어떤 선함, 사랑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검받고 싶고 이렇게 뭔가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는 시대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예배합시다라는 말들은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이고 불편한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 인정받는 일은 모두 자신의 것이지 사실 누군가와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고, 그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돌리느냐, 이런 요즘 시대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나온 이 다윗은 자신이 누린 이 기쁨과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확장돼서 증거하고 함께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지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의 답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K그룹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배로 초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누리는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기쁨을 그들에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 게스트들에게 초대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예배 가운데서 함께 누리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죠. 깨닫게 하죠.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좀 보면, 이 감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은혜 속에서 그 머무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 이 감사가 예배의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로 증언될 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증언된 내용들을 듣고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감사의 본질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될 거야, 오늘 지나면 내일이 있으니까 힘내, 화이팅,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낙관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5절의 노염, 이 진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콧구멍 이런 뜻하는 거예요. 내 코로 보지 마시고 콧구멍. 그 의미가, 이 노염이라는 의미가 콧구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분노에 치밀어 오르면 어떤 반응이 나요? 코로 씩씩거리죠. 이렇게 씩씩거리지 저만 그러나요? 오늘 좀 안 통하네.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코로 막 씩씩거리고 막 흥분하죠. 마치 그런 표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콧구멍에서 뭔가 자신이 분노했다라는 그 표현들, 반응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진노, 노염이라는 단어가 콧구멍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의 기능 중에 이 코의 기능은 뭐예요? 숨을 쉬고 내뱉는 거죠. 중요한 기능을 해요. 사람이 숨을 코로 쉬는데 그 숨은 누가 불어넣어줘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으시냐면 바로 코라는 거예요. 코.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어떻게 되었대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진노, 노염이 코라고 했어요. 그 코에는 숨이 사람의 생명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가 이 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 노염이 우리에게 재앙으로만 다가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깊은 뜻에는 이 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노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 노염이라는 단어, 이 콧구멍이라는 가진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가를 좀 더 쉽게 좀 예화를 드려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분노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이렇게 따끔하게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새 가족들을 만나는데 새 가족들 중에 요즘에 최근 많이 만나는 새 가족들은 어떤 새 가족이냐면 혼자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쉬었다가 혼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였는데 유학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었대요. 그래서 예배도 꾸준히 잘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학을 갔다 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몇 번씩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오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됐대요. 그렇게 예배를 안 가고 교회를 빠지면 자기 생각으로는 뭔가 벼락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당해서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 시간에 하니까 오히려 성적이 더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예배 올 시간에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 생활들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고 너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날 온 기억도 사촌 동생이 자기가 한 교회 한번 가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라고 같이 좀 나누었었는데, 또 하나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사람이 뭔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인생에 어떤 굴곡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굴곡이 어느 정도 없었을 때였어요. 평안하고 나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꼬이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였지만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안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고, 나는 그 상처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더 상처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야.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막 서로 아픈데 이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좀 날카로운 말들을 했어요. 굉장히 아픈 말들을, 이렇게 어떤 목사로서 느껴질 때 아, 나 이거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나 보다, 이 정도 수준까지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했었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잘 헤어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야. 떠나지가 않고 내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아, 나 이래서 지금 목사로서 살 수 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로밖에 사랑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저 사람은 상처받고 있다면 나 분명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그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괴롭고. 그래서 계속 고통스럽게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해결이 되지 않게. 그 사람의 말이 맴돌고 내 존재가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거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사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이 꽤 높아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았어요. 너 방심하지 마. 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 이 말을 하나님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마음이 뭐 잘 해결되었지만, 제 마음은 해결되었지만 상대방은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좀 만날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의 매였구나. 이게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불행과 절망이 아니라 좀 돌아보니까 원망이었고 아픔이었던 그 상황이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고 사역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제 안에 어떤 알 수 없던 평안과 기쁨이 다시 좀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인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노염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죄, 불순종의 행동에 대한 심판과 어떤 벌을 주시는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 노염과 진노는 이 콧구멍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진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끔찍하고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시간들이, 고통의 순간들을 좀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런 경험과 순간이 나를 뭔가 회복시키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고통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느 정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고통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다시금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고통의 의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고통에 있고 의미 있어, 괜찮아,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의미는 누군가가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이 거리를 두고 그 고통을 바라봤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면 사람을 밖을 내다보던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이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할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본문 5절에 이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는 시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큰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여겨질 수 있는 인생의 어둠의 시기 앞에서 이 시기를 겪고 나서야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왜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이 임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지금 형통은 뭐냐면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보좌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스스로 이거는 영원할 거야,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려라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와 노염을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뭔가 더 중요하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그 마음의 외부의 어떤 대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안정이나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자신의 인생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가벼웠던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면 사는 다윗에게 지금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산같이 굳게 하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이 산과 같은 높은 자리에 세우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에게 노염과 분노를 하셔서 다윗의 모든 것을 거두시고 근심과 고통을 주시죠. 그렇게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동행과 임재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저 화려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결국 진토와 같다라는 것을, 그저 흙덩어리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없음에 대한 존재적인 절망감을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다윗만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제 예를 들어 잠깐 또 얘기하면 제 왼쪽 다리는 3살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다리에 완전히 이제 화상 자국이 있었던 거죠. 3살 때. 근데 이제 자라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극히 일부 한 요 정도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화상 자국만 남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볼까봐 신경 쓰이고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놀릴까봐, 누군가 쳐다볼까봐 좀 반바지도 못 입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점점 이 왼쪽 자리에 있는 화상 자국에 대한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냥 이것이 당연하고 내 몸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목해서 이거 뭐야라고 묻지 않으면 저도 이 다리에 화상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걸 묵상했어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뭐냐면 이 육체의 큰 고통과 아픔, 이 죄로 인해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깨어짐을 안고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그런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깨어진 존재 속에서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더라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존재의 깨달음을 안고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의 교만함과 그 하나님의 없음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그럼 어떻게 끊어내시냐면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11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감사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주께서 개입하시자마자 다윗의 감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안전하고 내가 성공할 때 이때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흔들면 없어지고 진동하면 무너지는 그런 물질적인 만족과 기쁨으로 찾아오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체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그의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 고백이 바로 12절 마지막 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는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얻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만 감사하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자가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치유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12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과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머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답을 감사라고 찾았어요. 감사. 결국은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죠. 다른 말로 저는 이 감사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을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우리 삶에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화롭게 되어주신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우리 하민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우리 하민이에게 그리고 우리 하온이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가 그 아이의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 하민이가 하온이가 성공을 원하겠어요? 어떤 스펙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존재 전부는 엄마 아빠예요. 저희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이 작은 두 생명, 두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대상은 자기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의심이나 불안함도 없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두 아이에게는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하민이는 아빠 아빠 이러면서 저 끝에서 막 두 팔 벌려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하원이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요. 제가 안아주죠. 이제 웃어요. 보고 아빠 얼굴을 보고. 반대로 이제 제가 이 아빠로서 이 하민이와 하원이를 통해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냐면 이 아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세상에 만나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다 처음이잖아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을 걸어가는 때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서 완전하게 기대고 있구나. 그냥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아빠 이러면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아빠에게 던지죠. 그리고 안겨요. 그냥 그 아이가 저를 완전하게 의지할 때 저는 아빠로서 느끼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존적인 형태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겸손한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감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나한테 돈이 있나? 내가 뭔가를 이루었나? 내가 성공했나 안 했나?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었나? 이거에 대한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어떤 현상들로만 감사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그 찾았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던 그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감사가 메말라지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자아의 쾌락이 나타나고 욕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부패하고 죄악된 길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인간의 심한 통곡과 눈물 그 가득한 그 삶을 지나셨죠. 거절과 배신, 가난과 학대, 낙심과 좌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조차 넘어섰어요. 우리의 상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강함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다 던져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분은 전부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전부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못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그 사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함께 하고 계세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분 아래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원히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가며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뭐가 있어서 뭔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양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생존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때 꼭 사용하셔야 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걸고 그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 누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